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두 비밀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4명의 로마 병정들과 4명의 여인들이 증인으로 등장했고, 사랑받는 제자는 바로 그 증언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돌아가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는데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써 죽음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했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혼을 반납하신 바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명의 비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2명의 증인들은요,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고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숨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숨은 상황에서 2 사람만이 자신들이 제자라고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성대하게 치른 예수님의 장례식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장사 지낸 비밀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이 두렵다고 했는데 유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유대 사람이란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최고로 존경받던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해서 자신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 처형되시자 모두 숨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던 제자들도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 잡히던 현장에서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안마당까지 숨어들었던 용감한 베드로도 이제는 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처형된 시체를 가까운 친척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된 시체는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반란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두고 그대로 달아두어서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까마귀와 독수리가 파먹어서 다 뜯기고 벌거벗겨진 시체들이 창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썩어가는 흉한 꼴로 그냥 달려두게 두었습니다. 그거를 본보기로 지나가는 길가에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유대민족에게 큰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시체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31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월절 전에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들은 큰 명절에 사람들이 다니는 예루살렘 성전 문 근처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치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시체들로 인해서 명절에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순히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치우겠다고 달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달라고 했다면 그는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처형된 자들의 무덤에 묻었을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 처형된 시체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제공하는 공동묘지, 죄인들의 묘지에 묻었어야 됐습니다. 여기는 돌에 맞아 죽은 자들과 불태워진 자들의 묘지가 있었고 목이 잘려 죽은 자들과 교수형을 당한 자들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체들은 로마 제국 통치자들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내준다고 해도 가족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 통치자들은 본보기로 전시하기 때문에 내주지 않았고요. 가족들은 가족들의 묘지에 조상들이 함께 묻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장사를 지내면 조상들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다 부정하게 오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순순하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요청이 빌라도의 뜻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아니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밝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정치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고 타협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3가지 언어로 뭐였습니까?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또 라틴어, 또 그리스어, 이 3가지 언어. 이것은 그 당시의 모든 언어입니다. 공개적 대표적인. 이것으로 기록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치명타를 먹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아직도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허락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가 정한 죄수들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했다면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어 죽이는 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죽을 죄인이라고 한 말에 동의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요셉의 계획을 물었을 겁니다. 왜 달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어디다 묻으려고? 이에 요셉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빌라도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온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방 더 먹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이미 쓰러진 유대교 지도자들, KO당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발로 걷어 찬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대로 진짜로 예수가 로마 황제를 반역한 유대인의 왕이라면 빌라도는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이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유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리를 꺾어서 내주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시체를 그냥 매달아서 까마귀밥과 독수리밥이 되면서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뒀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대한 양보한다고 해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한 처형된 자들의 묘지에 묻어서 영원히 부정하게 내버려 뒀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를 승인함으로써 요셉은 또 다른 비밀 제자와 연합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3사람이 합동작전으로 한 방 더 먹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39절에 또 다른 숨은 제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39절은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단위인데요. 현대 단위로 계산을 하면 약 75파운드 정도 됩니다. 미국에 75파운드 정도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의 약 100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것이 300데나리온인데
크레키너라는 사람은요, 그의 100배 정도인 3만 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비슷한 같은 향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엄청난 가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향료는 오늘날 홈디포에서 파는 탑소일 자루에 담는다면 2포대 정도 됩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네 생각하겠지만요, 이것은 탑소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삽으로 퍼서 팔던 것이 아니라 작은 그릇에다가 조금씩 담아서 팔던 아주 비싼 향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푸대자루로 지고 들어가 운반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운반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죽은 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서 이것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행진했을 것입니다. 100근쯤 정도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대헤롯의 장례식 때 500명의 하인들이 향료를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향료를 한 근씩 팔았다고 해도 한 근씩 운반했다면 니고데모 하인이 100명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만약 반 근씩 운반했다면 200명이 운반했을 것입니다. 왕의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엄청난 양의 향료를 무덤에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말리엘 1세라고 하는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가 죽었을 때 80근 정도를 넣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이러한 값비싼 향료를 엄청난 양을 들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경거리입니다. 6월절이었기에, 6월절 전날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안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구경꾼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장례식이냐 물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장례식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구경꾼들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시체는 장사 지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묻는 겁니다. 구경꾼들은 이미 세 나라 말로 쓰여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를 다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도대체 이 많은 향료를 도대체 누가 냈냐? 라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학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니까, 존경받는 잘 나가는 니고데모라고 하니까 모두가 끄떡이면서 그러면 예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보구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다니.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최고로 큰 부자였고 최고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값비싼 향료 100근을 드림으로써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당시 전 세계에서 몰려든 모든 유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선포한 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를 소개한 뒤에 40절에서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한 사람씩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두 사람이 합동으로 뜻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둘이 연합작전으로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식을 위한 향료를 맡은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시체를 달라고 하고 내가 무덤을 준비할 테니까. 그럼 니고데모는 그래, 나는 향료를 준비할게. 이렇게 둘이 죽이 맞은 것입니다. 둘 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속은 이집트 사람의 풍속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속이라고 말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내장을 꺼내 담고 그 안에 향료로 채워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1년 안에 썩어서 뼈만 남으면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썩지 않게 하려고 향료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대부분 바위로 된 자연 동굴이나 인공으로 판 동굴에 넣고 돌로 무덤문을 막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방문을 하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방구 끼거나 나쁜 냄새가 나면은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의죠. 그것처럼 죽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두어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다 썩으면 뼈만 추려서 이제 그 가족의 무덤이니까 굴에, 벽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배로 감았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3배라고 번역한 것은 말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한 거고요. 한국의 3배는 대마입니다. 근데 이 3배라고 번역한 말은 아마로 짠, 곱게 짠 린넨입니다. 미국에서 린넨이라고 하면 그냥 가짜 린넨도 린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린넨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있는 미라를 쌀 때도 린넨을 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이 부를 과시하던 그런 값비싼 천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빛과 정결함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의로운 자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뜻이었습니다. 흠없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감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백근의 향료와, 이것은 예수는 왕이라는 뜻이고, 또 이 린넨으로, 값비싼 린넨으로 감았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예우로 장례를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잃을까 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뒤에 갑자기 자신들이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 앞에 드러낸 것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가장 큰 명절에 지중해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처럼 널리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단서는 38절 맨 앞에 있는 그 뒤에라는 말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개역에는 이 정말 중요한 이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 그 뒤에라는 말은 이러한 일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러한 일들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언들이 성취된 뒤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왕의 장례식이요 의인의 장례식으로 치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래서 배우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탁월한 학자들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부분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요셉도 니고데모도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구약에 맞추어서 이들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 과정을 지켜보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퍼즐을 맞췄는데 몇 조각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 몇 조각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체의 그림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다 지켜보고 아 하고 머리를 탁 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는 진정으로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숨었던 저들이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죽은 스승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걸고 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걸었습니다. 카지노 도박판에서 말하면 전 재산 다 내놓고 한 번에 베팅한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고 흠없는 의인이라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 각처에서 몰려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든 자리에서 최고의 광고 효과를 누린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새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41절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곳은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주인은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자기의 새무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의 확실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근데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자연 동굴에다 묻기도 하는데요. 부자들은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 새로운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묘라는 걸 만들어 놓죠. 그런 것처럼 무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위는 대부분 화산을 뚫고 만들어진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 그 동편은 현무암이지만 이 서편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화강암보다는 훨씬 뚫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이너마이트나 현대식 중장비가 없던 고대인들이 바위를 뚫는다는 것은 엄청난 토목공사입니다. 이거는 보통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드는 큰 공사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부자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위를 생으로 뚫어서 굴을 만들어서 묘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준비한 무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땠을까요? 아마 니고데모보다 더 들으면 더 들었지 적게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처형된 자들은 가족조차도 자신들의 묘지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는 절대로 가족의 묘지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무덤에 가족도 아닌 죄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비의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면 가족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두 사람 다 양으로 재면 밀리지 않을 만큼 대단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연합하여 빌라도의 후원을 받아서 세 사람이 합작해서 유대인의 왕의 장례식을 명예롭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새무덤이라는 말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라는 말까지 덧붙여 놓았습니다. 사실 새무덤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라는 말은 붙여놓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강조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서 정신없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 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직 어두울 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캄캄한 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동틀 무렵이라고 했고 누가는 새벽이라고 했고 마가는 해가 돋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때냐면 해가 뜨지는 않았는데 식별 가능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인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혼자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동시에 다 같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엉터리 주장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고 특별히 증거한 것입니다. 새 무덤이라면 분명히 표가 납니다. 특히 부자들은 무덤 문을 그냥 돌로 막지 않고 비교적 열기 쉽게 디스크 형태로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혼동할 가능성 0%입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무덤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공동묘지처럼 수많은 비석들이 있는 중에서 세워졌다면 여긴가 저긴가 했겠지만 바위를 새로 뚫어 만든 무덤은 절대로 잘못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덤 입구 문의 돌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찾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42절은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급해서 아무 데다나 모셨다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았다면 두 사람은 진짜로 왕의 무덤에다가 최고 호화롭게 장사를 지냈을 것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가족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그냥 모셨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시간이 좀 있었고 그 다음 날이 명절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정말로 왕의 무덤에 모셨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큰 부자들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비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숨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로도 모든 것을 다 걸고 도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합동작전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새들에게 처참하게 뜯겨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벌거벗은 시체를 달라고 해서 왕의 장례식으로 모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작전은 빌라도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방 먹이려고 아람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었습니다. 큰 명절인 6월절에 지중해연안 각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로마 군인들도 다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준비한 장례식은 예수가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는 어떤 큰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한 광고 효과이고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그런 선포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비추어서 속죄의 제물로 해석합니다. 물론 옳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합쳐가지고서 공통적으로 읽고서 바울이 말한 속죄 제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복음서가 따로 증거하고 있는 강조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쓸데없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합쳐놓은 복음서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책이 있어요.
세 개를 다 합쳐서 하나로 합쳐놓은 복음서도 있어요. 네 개를. 그러나 그렇게 합쳐서 읽으면, 교리와 신학을 따라서 읽으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바울이 말하는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갈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지 않았다거나 원래부터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존 스타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이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물과 피를 가진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가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일을 다 완성하시고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활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저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완전히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퍼즐 전체가 맞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왕의 장례식으로 모셔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왕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도 선물로 뒤에 받았을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에서는 성자로 공경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후대에 기록된 위경들과 또 교부들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누리던 사내들인 공의 자격도 잃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도박판으로 말하면요, 수백만 불 있던 거 다 걸었는데 한 번에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할 겁니다. 이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왕의 장례식을 통해 선포한 것은 말씀을 깨달은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해도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뭔가는 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한번 놓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을 더 벌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많이 잃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11조를 하면은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도 경험했지만 그만큼 잃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껴 쓰고 줄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볼 걸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라고 선포하려면 뭔가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정신 나갔어요?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왜 엉뚱한 짓 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을 것이냐면 우리도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가 진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짜 죽으셨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고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가 진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완전한 인간이고 오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두 비밀 제자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행동하면서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